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생명의 삶 큐티 5월 15일자 신명기 18장 15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을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참 선지자의 분별 기준, 이렇게 오늘 큐티의 제목이 달려져 있는데 저는 조금 다른 제목을 달고 싶습니다. 참 선지자가 나타나면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좀 바꾸고 싶은데요. 참 선지자가 나타나면 어떻게 되어지는가? 오늘 말씀 중에 몇 구절을 살펴보면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것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선지자가 일어나는데 그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선지자가 말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했는데 그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고 19절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명하지 않은 말씀을 전했거나 혹은 다른 신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러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한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선지자가 세워졌다고 하는 것은 벌을 받거나 죽음을 받게 되는 매우 위험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선지자가 나타나면 벌을 받든지 죽는 그런 위험한 일이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듣지 않으면 들은 이가 벌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말씀을 전하면 죽임을 당한다. 이것이죠. 그러므로 선지자가 나타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자, 이제 조금 속도를 빨리 해서 신약교회로 들어오면 신약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웠다고 말씀합니다. 신약교회 선지자의 자리는 어디냐? 설교 사역이 선지자의 자리입니다. 제가 1985년에 신학대학원 입학을 할 때에 교수님들이 채플 시간에 기도를 하실 때마다 꼭 선지 동산으로 불러 모아 주신 이 학생들 이런 표현을 자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상해서 옆에 있는 선배들이나 신학생들한테 간혹 물어봤습니다. 혹 저 얘기를 분명히 아는 사람이 있는가? 왜 선지동산이라고 부르는가? 제사장 동산이 아니고 왜 선지동산인가? 그랬더니 선배 중에 한 분이 그것은 설교 사역에 관한 것이다. 신약교회의 말씀운동, 신약교회의 설교운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경험적으로도 그렇고 혹은 원리적으로도 그렇고 예배에서 가장 중심적인 부분이 어디냐? 그러면 설교 시간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유튜브를 보거나 뭐 예배를 이렇게 볼 때에 시간이 지나서 보면 어떤 이들은 설교만 본다든지 혹은 오디오 파일을 올릴 때도 사실은 그 분량상의 문제도 있긴 하지만 설교를 올리죠. 그렇게 설교가 원리적으로든 교리적으로든 혹은 경험적으로든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 그냥 들어요. 그런데 그것이 사활적 의미가 있다고까지는 생각 안 합니다. 말씀을 듣고 그런가 보다. 제가 어저께 큐티 말씀을 보면서 헌금에 관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레위 지파는 기업이 없기 때문에 이 레위 지파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성도들이 구약에서 하나님이 레위 지파에게 땅을 주시지 않고 기업을 주시지 않고 하나님 자신으로 주셨듯이 신약교회에서 목회자들이 목회할 수 있도록 그런 뒷받침을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성도들이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전했는데 헌금 생활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운영되어지고 선교하고 또 목회자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성도들이 헌금 생활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말씀 들으면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면 선지자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 말씀에 사활적인 의미가 있어서 맞다. 그러면 그렇게 한다면은 그것은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설교 위치는 뭐냐? 설교의 위치는 선지사역이다. 오늘날 성도들이 그와 같은가? 그렇지 않고 설교를 들을 때에 어느 목사님 말씀이 더 재밌는가? 그 목사 되게 웃겨. 아니면 그 목사 능력이 나타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가? 그러면 성경의 표현은 성경을 풀어전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목회자와 성도들이 설교라는 자리에서 말씀을 만나려면 성도들이 성경에 대한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 베레아 사람들처럼 이 말씀이 그러한가 상고하는 사람들이 설교를 들을 자리에 가 있는 것입니다.
긴 말씀을 드리지 않고 오늘날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말씀과 함께 전진합니다. 성령님께서는 그 시대와 또 그리고 그 공동체에 맞는 말씀을 공급하실 터인데 그 말씀이 성도들이 받아야 할 말씀이라면 성도들은 받아 실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 말씀을 깨닫고 받아서 행치 않으면 그것에 대해서 벌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닌데 바꿔 표현하면 성경에 부합한 말씀이 아닌데 설교자가 설교의 사역으로 그런 말씀들을 전한다면 그는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저는 설교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나는 죽임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다 나는 죽임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으로 전합니다. 즉, 이 말씀이 성경에 부합한 말씀이 맞는가를 늘 반성적으로 살펴보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목회자들이 설교 사역 중에 죽음 당할 이들은 많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왜? 성경에 부합지 않은 설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은사를 가지고 나타내는 이들을 그러므로 자기들이 선지자라고 하는 이들이 오늘날도 많이 있는 중에 제가 어떤 목사님들 모임에 가서 이야기했습니다. 김일성이 죽을 거라고 하는 것을 성령님이 보여주셔서 미리 알았다는 목회자들을 내가 김일성, 김정일이 미리 죽을 걸 알아서 한 이들은 많이 만나봤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렇게 세계가 바뀌리라고 얘기한 목사들은 한 분도 못 만나봤어. 그랬더니 다른 분들도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혹은 미래적인 문제, 예언의 문제, 은사의 문제에 있어서 교만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오직 교회 강단에서 전해지는 말씀은 성경에 부합한 말씀인가? 이것을 살피고 성경에 부합한 말씀이라면 성도들은 실행해야 하고 또 목회자들은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보다는 그것이 더 세밀해서 성령님께서는 그 시간, 그 공동체에 합당한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지구상에 많은 교회 공동체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 사역으로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선지 사역에 그 위태로움을 바로 알아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모두 말씀 앞에 겸비하게 하시고 오직 성경을 날마다 상고함으로 그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목회자들, 성도들, 온 교회 공동체들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과 함께 전진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심에 예수 소망교회와 온 성도들과 부족한 종도 주 성령 안에서 말씀과 함께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도우심을 구하오니 어려운 때입니다. 이 나라에 긍휼을 베풀어 주옵시고 수고하는 이들을 기억하시며 대통령이와 모든 공무원들과 또한 의료진들과 수고하는 이들이 함께 하시며 또 국민들에게도 열심으로 협력할 마음을 주셔서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대한민국이 어려움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에 소망을 줄 수 있도록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일로 인하여 또한 한국교회가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데에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선교사님들에게 또한 영혼 구원의 좋은 문들이 열려져 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도우심을 구하며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득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